오늘은 누가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이죠, 주일로 바꾸었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나, 주일, 일요일로 바꾸었나. 오늘은 특별히 영어 성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터치를 받으셔서 참된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바를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기독교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초로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초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뭡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너희가 그리스도를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다시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거절하면 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품성 변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 부인파도 생기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초로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맞습니까? 맞지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그 말씀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이제 오직 성경만을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맞습니까? 맞지요. 적어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오직 성경만을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짓이다, 참이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사단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면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적어도 기독교는 오직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는, 이게 교회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춧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권위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찾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독교는 오직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필요가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권위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의 권위보다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그렇죠? 목사, 박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시면 이 말씀에 부인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적어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록하였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 기록하였으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고 성도가 10만 명 성도가 있는 대형 교회일지라도 기록된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를 더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믿으신다면 적어도 기독교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 개혁은 완성이 됐을까요? 종교 개혁은 완성이 되었을까? 자,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렇죠? 6,000년의 기간이에요. 그죠? 구약과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이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 성경시대 AD 96년에서 100년경. 이게 성경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 책을 기록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3서, 2서, 3서. 그렇죠. 이게 성경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왜 종교개혁이 생겼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왜곡시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도 만들어졌고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말씀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만 기록돼야 되는데 뭐를요? 첨가했어요? 예, 조미료를 첨가했어요. 그게 오류입니다. 이설입니다. 그렇죠. 이단설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종교개혁이 필요했는데 종교개혁이 완성이 됐습니까?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종교개혁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자, 여기 굽은 것이 뭐예요? 예, 이렇게 굽어졌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굽은 것이 뭐예요? 곱게 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야 돼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난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 왕들이 올 때 있잖아요. 왕들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못했어. 울퉁불퉁했어요. 자갈밭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올 때 이 길을 평탄케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누구의 심령으로 온 것입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어요. 이것은 뭐와 관련된 한 겁니까? 품성적으로 굽어진 것. 참된 진리가 뭡니까? 구부러졌어요. 거짓 교리로 바뀌었어. 여기 거짓 교리 써 있죠? 예. 그러므로 원칙이 뭡니까? 참된 원칙이 왜곡돼 버렸어요. 품성이 굳어지고 굽어지고 참된 진리가 오류와 거짓 교리로 굽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고다지게 하는 일, 굽어진 품성을, 굽어진 원칙을, 굽어진 진리를 다시 한번 원상태로 고다지게 만드는 그 사명을 엘리야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백성들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종교 계획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으므로, 미완성이므로 지금 종교 계획을 완성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해요. 평생의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품성은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습니다. 이게 섞여버렸어요. 거짓 교리가 들어버렸어요. 품성이 굽어져 있습니다. 품성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원칙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곱게 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의 혁명당이 프랑스 의회에서 성경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도 3일 반 후에 3년 후에 정확하게 성경을 그들이 다시 한번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원상 회복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성경은 뭐 할 수 없다?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굽어진 거짓 교리, 굽어진 우리의 품성적인 것, 굽어진 원칙, 그걸 다시 한번 곧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선악과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에요. 이게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나라를, 여기 모든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뭘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뭔데? 이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와 오류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와 오류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걸 온 땅에 지금 먹어버린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이것을 막 먹여.
하와가 아담에게 막 선악과를 먹이듯이 그렇죠? 이걸 먹여.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리를 먹고 마시고 오리를 믿고 있는데 뭡니까? 마치 자신은 참 진리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굽어진 오리와 이 거짓 교리를 다시 한번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특별한 운동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경은 뭐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배의 날짜를 변경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변경시킨 사건은 아니에요. 안식일하고 관계없는데 절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당시에 최초의 예배 날짜를 변경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그렇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한 나라가 왜 나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배교해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북방과 남방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최초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 왜요? 여기 남방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예요. 북방과 남방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긴 이거 말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절기에, 유월절에도, 초막절에도 여기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 이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여기로 굳이 저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뭐를 지은 것입니까? 저가 또 산당들을 줘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원래 레위 자손이 성소를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도 하고.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뭐를 삼아요? 제사장을 삼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로보암이 하나의 교단을 창설했어. 창립을 한 거예요, 교단을. 그리고 또 뭐 한 겁니까? 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산당이에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뭐를 삼아요? 예.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3개월에서 6개월 신학교에서 그냥 일반 어떤 정식적으로 허가난 그런 그 대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나온 목사가 아니라 일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졸업한 분들이 거기서 얼마 정도 공부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목사를
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가 바로 이 여로보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교회를 하나 짓고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요. 그 다음에 뭡니까? 8월 그달 15일에 8.15 광복절인가요?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스무리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절기의 날을. 그러니까 여러분 7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7대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요실절,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 이건 봄절기고 가을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이때부터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죠? 6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뭡니까? 7월 1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것은 이제 가을절기고. 아, 여기 하나 빠졌네. 6월절, 무교절, 유제절, 그 다음에 뭡니까? 77절. 오순절이죠? 77절. 예, 3월 6일. 이렇게 해서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뭐예요? 유다의 절기와 비스무리하게 8월 15일 날 이걸 정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야. 날짜를 변경시켰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최초의 구약 당시 여로보암이 절기의 날짜를 변경시킨 역사적인 사례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뭡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을 창설한 거예요. 창립한 거예요. 하나의 교단,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을 창립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렇죠? 예배의 날짜까지, 절기의 날짜까지 변경시켜버려요.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안식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변경시킨 사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날짜 변경의 최초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면 여로보암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이방인들이야, 이교도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고도,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 하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교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손을 대려는 시도가 있었을까?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했어요? 대적했어요. 자, 여기 큰 글자를 보세요. 큰 글자. 장차를 크게 써놨어요. 미래. 장차 어느 날에. 미래. 어느 때. 아주 저 미국의 장래 어느 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해.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사단과 그의 대리자. 그러죠? 이 다니엘서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때예요? 이 다니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여기. 다니엘 시대. 여기 다니엘. 금신상이죠? 예. 그런데 이 시대로 볼 것 같으면, 이 다니엘 이 시대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자, 여기 나옵니까? 여기 작은 뿔. 리틀 혼. 자, 성도 여러분,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니엘 7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장도 읽어보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만 그대로 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말씀만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면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사단 편. 이거 악의 편이에요. 누가? 여기 작은 뿔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참된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성도를 막 괴롭혀. 여러분, 참된 성도를 괴롭힐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작은 뿔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가장한 그가,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와?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To think change. Think to change. 변경시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time과 laws.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시도할 것이다고. He will try to change the days, 그 다음에 law 그러잖아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시도할 것이라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The Easy English Bible. Easy English Bible. 영어 성경의 Easy English Bible에는 He'll try to. 그가 시도할 것이라고.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뭐를요?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요? 장차, 미래. 그러면 다니엘서는 BC 605년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그렇죠? 성경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먼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어요? AD 96년이니까 이때까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 이후 세상 끝날까지, 성경 시대를 지나서 그 이후의 세상 끝날까지 예언한 때인 거니까 그때 성경 시대를 지나서 그 어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대에는 결코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경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일요일로 변경된 적이 성경 시대에는 전혀 없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죠. 그런데 장차 그가 He will try to change. 보이십니까? 장차 그가 변경시킬 것이다. 언제요? 성경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시대 이후에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이후에,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로마 시대예요. 다니엘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에 2장, 이건 2장 얘기입니다. 다니엘 2장 금신상이 나오는 것은 2장과 3장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예, 여기 로마,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철의 나라. 아시죠? 철의 나라. 예. 자, 이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 식민지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성을 취하시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뭘 할 것이라고? 종교적인 세력일 거예요. 그가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할 것이에요. 언제요? 장차 미래에. 그런데 뭐 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결코 폐하지 못하나니.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죠? 성경 외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내릴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유명한 유튜브 강사, 장로, 뭐 그런 강사, 목사님, 장로들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30만 되는 분들, 인기 있는 유명 강사들, 목사님들 일지라도 만일 누구든지 그게 신부가 됐든지 목사이든지 아무리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목사일지라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권위로,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권위로, 인간의 힘으로, 목사의 힘으로 그것을 폐할 수 있습니까? 신부의 힘으로, 교황의 힘으로 그걸 변경시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는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기독교인의 유일한 기초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하다고요? 신사적이에요. 마음이 바르다 그 말입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들어요. 받아. 어느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예요? 상고해봐. 확인해보는 작업을 했어.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 주일 말씀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지옥 말씀도 하셨어. 아,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베레아의 신앙을,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정신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1번에 첫 번째 했던 그 설교 영상에 이 말씀을 했었어요. 일월 화수 목금 토. 한 주잖아요. 그죠? 한 주가 나와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왜 이걸 기준으로 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창세기 1장과 2장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금요일,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죠. 여섯째 날 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입니다. 뭐를 준비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reparation Day,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이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럼 여섯째 날 다음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이겠죠?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안식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이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죠? the first day of week. 그러잖아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뭐 하신 거예요?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확실하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첫째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장로교에 다니시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주일을 뭘로 알고 계시다고요? 안식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야. 주일이 안식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주일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돼야 되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몇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왜요? 일요일을 주일 안식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근데 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잖아요. 원래 안식 후 첫날은 이날인데. 그죠? 안식 후 첫날은 이날이잖아요.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요일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단 말이죠. 그러면 일요일 날도 안식일이고 일요일 날도 부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모순되잖아요.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도.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다음이면 월요일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일요일도 안식일이고 일요일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 안식일도 일요일이고 부활도 일요일이란 말이죠. 안 맞죠? 예, 바로 이 문제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5장의 4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뭐예요? 요일이 나오잖아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제가 옛날에 이거죠?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42절에 그날은 안식일의 전날이래요. 안식일의 전날이래요.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뭐예요? 금요일이다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는 아예 그냥 요일을 박아놨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젠지 일요일이 언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젠지 사실은 요일을 박아놓은 요일을 기록한 성경책이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예 이 예비일을 금요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비일이 금요일이면 안식일은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 아니겠어요? 일곱째 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 15장의 42절에 있는 이 요일이 나와 있는 이 예비일을 다른 성경책에 영어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촘촘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웹사이트예요. 영어 성경 웹사이트인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위 내용을 어떤 내용? 요거, 마가복음 15장 42절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책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위 내용을 64개의 영어 성경책을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이에요. 자, 첫째, 장장 몇 개예요? 64개의 성경책. 영어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영어 성경책 중에 64개나 돼. 적어도 이 웹사이트에 있는 것은. 자, 어떻게 찾느냐 보세요. 제가 64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출처가 이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웹사이트. 몇 개요? biblegateway.com. biblegateway.com. 제가 링크를 아래다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온라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구글에 치기만 하면 다 나와 있어요. AI, 챗 GPT, 이 인공지능에다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다 요즘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자, 이 웹사이트의 biblegateway.com에 64개 되는 영어 성경책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냐? 바로 여기 양쪽을 클릭해 보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64개의 성경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성경을 여기 나오죠? 파란색에. 이 내용을 제가 노란 박스에다가 여기에다 옮겨놨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여기는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Easy English Bible이에요. Easy English Bible. 그죠? 이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It was Friday. 아, 요일이 나왔어, 요일이. 이 영어 성경책에도. 그날이 예비일인데, It was Friday and the Jews were preparing the day of rest on the Sabbath. 그러죠? 예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비일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 여기 금요일이 써 있어요. 아예 그냥 시작부터 It was Friday. It was Friday. 금요일.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 외에는 요일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위에도 64개 중에 장장 6권의 책에 요일이 기록되어 있어. 자, 보여드릴게요, 더. 자, 그러면 다음 봅니다. 똑같은 웹사이트에, 똑같은 biblegateway.com에 이제 두 번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마가복음 이제 1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15장이잖아요. 이건 16장 2절. 이건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새벽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한 건데, 자, 여기 이 내용을 이 노란 박스에다가 잘 옮겨왔어요.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2절입니다. 16장 2절. After the day of rest had finished.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안식을 지난 후 the woman bought some spices. 뭐를죠? 향품을 샀어. 여자들이 향품을 사러 갔어요. They went out at dawn. 그렇죠? at dawn.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뭡니까?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일요일 새벽에 동틀 무렵에 그들이 뭡니까? The first day of the week. 첫째 날 그러잖아요. 주의 첫째 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째 날. 그러죠? 일요일에 여기 써 있잖아요. 일요일에. 아예 일요일이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글 성경로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냥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고 그냥 나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첫날에. 그게 뭡니까? 근데 영어로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위기의 그 주의 첫째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여기는 요일이 정확하게 일요일 딱 써놨어. 기록해놨어요.
정확합니까? 다른 NIV,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first day of the week, 그냥 주의 첫날, 그렇게만 나와. 이 썬데이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 아까는요, 금요일, 그죠? 예비일을 금요일이라고 기록됐었잖아요. 여기 금요일이라고. It was Friday. 예비일을 금요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섯째 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아, 여기에는 그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 새벽에 썬데이, 정확하게 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일이 금요일이라고 써 있고 썬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썬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안식일은 언제인 것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요일이 기록된 책이 여기 뭐예요?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에. 자, 또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웹사이트에 세 번째 성경을 찾습니다. 영어 성경책. 이제는 리빙 바이블입니다. 리빙 바이블. 이제는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글 성경책을 확인해 보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리빙 바이블에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이 화살표, 이 내용을 이 노랑 박스에다가 제가 옮겨왔습니다. This was done late. This was done late.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언제? on Friday afternoon. 아,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요일이 나오죠.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뭐가? The day of preparation. 준비하는 날, 예비일 날. 뭐를 준비하는 날? For the Sabbath. 안식일을 준비하는 뭐예요? 그 금요일 오후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4절, 53절이 있겠죠. 그죠? 아, 여기 정확하게 요일이 나옵니까? 예비일이 금요일이라고? 금요일? 아, 정확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리빙 바이블에 그렇게 요일이 정확하게 예비일 금요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Friday afternoon. 정확합니까? 때가 정확하게 나와요. 때. 날짜.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을 이 노란 박스에 옮겨왔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아까는 23장을 봤기 때문에 이제 24장 그 다음 절에 똑같은 리빙 바이블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 But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아, 일요일 새벽, 이른 아침에, 일요일 새벽,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이른 아침에 누가요? They took the ointment to the tomb. 오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무덤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기록됐어요? Sunday. 여긴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요일이 이제는 일요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일요일 썬데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는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의 54절에 금요일 예비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일요일. 그럼 뭡니까? 가운데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맞습니까? 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기록하였으되. 요즘에는 있잖아요. 성경도 너무나 다 변형시켜놨어. 많이 막 세번역 쉽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진리가 흐려져 버렸어요. 진리가 흐려져 버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뭐가요? 요일이.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영어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절 Easy English Bible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Easy English Bible, Easy English Bible. 마가복음 16장 1절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The Jews rested on Saturday. Saturdays. Saturday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아, 여기는 아예 그냥 뭡니까? 토요일로 기록돼 버렸어. 여러분 정확합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 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이시 피플들이. 아, 쉬었다, 안식했다. On Saturday until the sun went down. 해가 질 때까지. 해 질 때까지 그들은 안식을 했어요. 언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요일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예 그냥 토요일을 나와 있어. 이게 언젠데? 세버스데이인데. During Sabbath day evening. 그래서 뭐를 사러 가요?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세러데이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뭘 사러 갔습니까? 향품을 사러 갔어요. During Saturday evening. 성경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시작하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여러분 정확합니까? 요일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 놀랍죠? 아, 제가 성경 64개를 다 찾아봤다고요. 아까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 그것도. 그런데 딱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6개의 영어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일이 여섯째 날, 금요일, 예비일은 금요일이다. 예비일 다음에 안식일이다. 토요일이다. 그게 7째 날이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바로 썬데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토요일까지 세러데이라고 영어 성경으로 딱 기록해 놨어. 정확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영어 성경인데 우리 한글 성경만 영어 성경이 아니 성경인가요?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이 나라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64개로 영어 성경책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진리는 정직합니다. 6개, 적어도 64개 중에서 6개는 영어 성경책은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감히 누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놨을까? 하나님의 안식일 토요일에서 왜 주일로 일요일로 바꿔놨을까? 누구의 도대체가?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뭐예요? 이게 작은 불. 그가 장차 말로 여기 말로 입으로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예요? 막 괴롭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때가 어느 때예요? 중세 암흑 시대.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세계사책에 고등학교 세계사책 읽어보세요. 중세 암흑 시대 다 아시지? 중세 암흑 시대 누가 세계를 다 지배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그가가 바로 이 작은 뿔. 교황입니다. 교황. 로마 교회. 이건 다 아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뭐예요? 때와 법을 뭐 할 거라고? 변경고자 할 것입니다. 변개고자 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니엘 7장 11절, 계시록 13장 5절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맞습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묵시록. 이 묵시록에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 다니엘 13장. 보세요.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여기 이 작은 뿔에 눈 같은 눈이 있고 사람의 말하는 입이 있는데 그가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막 핍박해. 이게 누구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교회 캐톨릭이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여기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작은 뿔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를 그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를 받고 다시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큰 말 하는 입을 가졌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이 큰 말하는 이 작은 뿔이 바로 누구다? 예, 로마 교회다. 로마 교황이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다니엘 11장에 이 짐승이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해. 참남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남된 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참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성경적으로 자 여기 보죠. 제가 말로 똑같은 말로 여기 말로 큰 말하는 작은 뿔. 여기 큰 말과 참남된 한 말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로마 교회 교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가 무슨 큰 말을 하였길래 그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똑같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기록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자기가 하나님이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참남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나니라. 누가? 저 대적하는 자가 누가요? 작은 뿔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이 짐승이 작은 뿔이 로마 교회 교황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였던 이 캐톨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하는 자 로마 교회 교황이 천주교죠. 천주교의 수장이 교황, 그죠? 교황청, 교황. 이 웹사이트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에 관련된 천주교단에 관련된 모든 교리를 다 망라해 놓은 웹사이트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cafe.naver.com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천주교, 로마교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 특별히 뭐가 나옵니까? 요리문답. 묻고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천주교의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 이 내용을 여기다 옮겨 놨어요. 자, 여기에 약해 천주교 요리, 천주교 교리문답, 그죠? 예, 천주교 교리문답. 이 내용을 약해 천주교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교리문답이라 하대요. 자, 이 내용이 처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와 있고 이 천주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것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웹사이트예요.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이 교리문답에는 천주교 교리문답에는 1번에서 369번까지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 교리문답이. 자, 이 책에 요리문답에 85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주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천주교의 머리는 누굽니까? 천주교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맞습니까? 예. 이 천주교회도 교황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주교를 세우셨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 나와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당에 계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당에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천주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교리문답. 자, 86번이에요. 요리문답, 교리문답 86번. 교회는, 자, 묻고 답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머리가 있는가? 교회에 머리가 있는가? 답. 교회에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머리,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로마에 뭐가 있다? 주교가 있다. 로마의 주교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교회 지상에는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볼 수 있는 누가 있다. 교회의 머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로마의 주교다. 맞습니까? 진짜로? 로마의 주교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No! 87번, 요리문답 87번. 어째서, 자, 뭡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교리문답이니까. 로마의 주교가, 어째서 로마의 주교가 교회의 머리인가? 질문하니까 답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주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지정하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거로, 베드로 아시잖아요? 후계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다 그런 것이에요. 서서히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서서히 눈에 보이는 로마의 주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제 89번. 로마의 주교를 무엇이라 이르는가? 답. 로마의 주교를 결국 뭐라고 그래요? 교황.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하니 그 말은 아버지라 뜻한다. 아버지라 뜻한다고.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며 이 사람은 로마의 주교고 교황이며 이 사람은 결국 아버지입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장로교인들이시여, 침례교인들이시여, 성결교인들이시여, 순복음교인들이시여. 여러분의 주교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교황입니까? 아니시죠?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90번 요리문답 90번.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아버지인가?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침례교인 성도 여러분, 장로교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교황입니까? No!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아버지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교리문답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91번.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면서 교사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면서 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면서 교사이면서 교황,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요리문답 92번에 교황은 그르칠 수 없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잘못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교황은 그르칠 수가 있는가? 답. 교황은 그르칠 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교황은 어느 선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선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교황 무호설. 교황이 오류가 없다. 무오설. 오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함이 없어. 와,
이게 바로 뭐냐면 참남되다는 것이에요. 인간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 아까 어디에 나온 겁니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숭배함을 받는 자 같아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이렇게 규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때와 법을 변경시켰는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또 대적하고 말로 참남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막 괴롭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말로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교황이 규리문답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는 무엇을이다. 교회의 머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교회의 머리는 로마의 주교다.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다. 교황은 아버지다. 교황은 뭐가 없다? 그리칠 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 거의 하나님의 하나님. 목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말입니까? 그럼 교단이 없나요? 교파가 사라졌어요, 다? 말로 때와 법을 시킨 이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변경시켰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대사전 대한기독교서에서 만든 그리스도교 대사전 1247쪽에 누가 하나님의 날을 변경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뀐 누가 시켰는가? 누가 바꿔놨는가? 아까 조금 전에 예언의 말씀처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법률을 뭐 했다? 발표했다. 누가요? AD 321년에. 그러면 AD 321년은 어느 때예요? AD 321년이면 이미 성경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시대는 AD 96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여기가 이 AD 96년경에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시대에는요 안식일이 변경된 적이 없어. 토요일이야 여전히. 주일이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일요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누가 했느냐? 언제? AD 321년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법률을 발표해버려요. 누가요? 어느 시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읽어보세요. 세계사책에. 콘스탄틴 황제, 그의 친구인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꿉니다. 일요일이 뭐 하는 날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켰던 이게 이방 종교가 했던 날이에요. 바로 이날 누가 했다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경시켜놨어. 지키는 법률을 발표했어요. 자, 기독교 대사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중앙일보 1994년입니다. 1994년 1월 1일 날 바티칸 시리 이 신문을 그대로 오려왔어요. 자, 옛날 거예요. 30년 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것을 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여기 정확하게 지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 신문, 중앙일보 신문이에요. 여러분 중앙일보 아시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신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뭡니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게 누가요? 바티칸 시리. 이 바티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황이잖아요. 로마 교황청.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바꿨다는 것이에요? 예, 로마 교회 교황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선일보. 오피니언.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조선일보에 가서 오피니언에 이 내용을 치면 그대로 지금도 나옵니다.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는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일요일로 바꿔놨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꿔놨어. 뭐를요? 이 안식일 토요일을 바꿔놔버렸어. 누가요? 로마에서 바꿔놨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이 이 일요일로 바꿔놨어. 유세비우스가. 원래 안식일은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 교인의 안식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 불가능해. 변경 NO. 그래 누가 바꿔놨어요? 로마가 인간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놔 버렸어.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것이 성취돼 버렸어.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안식일의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꿨다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예, 이건 신문이잖아요. 신문에서 나오는 증거 자료입니다. 자, 트리텐티노 이 라틴어니까 트리텐티노 공의회 간추린 교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에 계명란에 나와요. 계명란에. 교리문답이 굉장히 많은데 두꺼운데 계명란의 제3절 제3계명에 쉽게 아주 10계명에 3계명이에요. 123번에 제3계명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 하시는 것은 천주께 공식 기도와 예절을 바치고 육신의 일을 피함으로써 뭐를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이다. 주일을.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이다. 여기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예, 천주교. 이 교리문답에 여기 나와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거룩히. 자, 124번.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여기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 토요일을 버려버린 거야.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권위로. 콘스탄틴 황제와 유세비우스가 일요일을 도입을 했어요. 가지고 일요일 날 태양신 숭배자들이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들여온 거예요. 날짜를 바꿔놓은 거야.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버리고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지난 1번 설교에, 오늘 것은 2부잖아요. 지난 설교 2부 설교에는 분명하게 사도들이 언제 사도행전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 방송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결코 안식일에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아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부활하시고도 수십 년 후에도 성경시대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도 성경은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이었다.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을 구약과 구별하고 신약에서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의 뭐예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 교황이. 정확합니까? 예, 이게 교리문답에 나와요.
그럼 누가 때와 법을 변경시킨 증거자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예언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들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때와 법을 변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변경시킨 거예요. 정확합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까? 예,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경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변경시킨 일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한 것이에요. 인간의 권위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시켜버렸어요. 예배 날짜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 개혁을 하긴 했는데 완성이 안 돼서 미완성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진행형 종교 개혁이 다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예. 자, 여기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박도식 신부님이 옛날에 쓴 책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그 내용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신부님이 기록한 거예요. 천주교. 속량, 성경 이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지요. 박신부.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신부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신부님이, 박도식 신부님이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은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주일 예배가 없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냐고요? 속량 할 말이 없어. 박신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신부님은 정직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일은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런데 옛날에 자기 선배들이 그 일을 했다. 로마 교회, 천주교 교황이.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또 하나 자료 보겠습니다. 로마의 도전이라는 로맨스 챌린지라는 이 책이 오래된 책이 있어요. 로맨스 챌린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 이 책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아요. 1893년 5월 달에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5월부터 10월 말일까지 개최된 시카고 세계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일요일에도 박람회를 계속했습니다. 일요일에도. 그래서 정부가 개신교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 일요일 날까지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일요일까지 박람회를 하느냐. 이 개신교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누가? 정부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일요일에는 박람회를 수협하기로 결정 내려버려요. 개신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SDA,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1863년에 조직됐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1863년도에 조직됐습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 교회 없었어요. 윌리엄 밀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우리 교단이 없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SDA는 우리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원칙에 위배돼요. 그래서 반대 성명을 했어. 반대 성명을 한 거예요. 항의와 호소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안식일 교회가 그 당시에 미국의 종교 단체에 그래서 발송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 정부가, 국가가 이 종교일에 나서면 안 된다. 왜? 미국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정치는 종교를 간섭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일요일날 쉬라고 일요일날 쉬라고 결정을 내리느냐, 휴업하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는 뭡니까? 계속 박람회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항의와 호소라는 책으로.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 호소와 항의를 안식일 교회가 항의를 받아본,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 책자를 발송해가지고 각 종교 단체에 다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본 누가? 로마 카톨릭이 이 책자를 받아본 거예요. 로마 카톨릭 이하 천주교회라고 부른다. 측은 그들의 기관지, 그러니까 카톨릭의 기관지가 뭐냐면 카톨릭 미러라는 신문을 통해 그해 가을에 4번에 걸쳐, 사회에 걸쳐, 여기 나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어요. 그 글의 놀라운 점은 기독교의 일요일 준수, 일요일 준수가 뭐라고요? 비성서적이며, 그러니까 일요일 준수는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성서적이며 천주교의 전통에 불과한 것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일요일을 변경시켰는데 천주교의 전통에 불과하지 개신교가 따라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성경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철저히 변호불능, 자가당착, 그리고 자살적인 모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뭡니까? 이 로마의 도전이라는 책자에 신부님이 사회에 걸쳐 뭡니까? 카톨릭 신문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키는 일요일 준수는 아니다. 이건 그냥 우리 천주교가 막 그렇게 천주교가 바꿔놓은 것이고 왜 개신교가 그걸 따라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고 자가당착이고 자살적인 행위다. 여전히 안식일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그죠? 그리고 구속의 기념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책에도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라는 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뭐 할 수 없나니?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AD 96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패할 수 없다. 성경은 패할 수 없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리라. accomplished. 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패하지 않았고 성경이 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식일이 패할 수 있고 변경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어 성경과 그리고 증거 자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결코 폐지되지도 않았고 변경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아시고 누가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꾸었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5 처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있거든. 아버지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그들의 결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복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